구약시대의 왕이었던 다윗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나에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하나이다 라고 무덤에 대한 이 불쾌한 감정을 말하였습니다. 이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생이 다하고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날 우리는 예외 없이 다 무덤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어느 누구든 무덤으로 내려갈 자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동양의 문화는 이 분묘 무덤의 조화라고 할 만큼 우리 조상들은 인간의 시체를 처리하는 일에 온갖 정성을 다해 왔습니다. 이 신라와 이시조선 시대 때 꾸며진 왕들의 무덤이라는 것은 한 시대의 문물과 그리고 문화의 잉태를 입증해주는 귀한 역사적 자료들입니다. 어떤 왕릉은 바다 속에 암석을 뚫고 돌로 짜여서 그 관 속에 넣어져서 지금도 매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애굽의 피라미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무덤의 형태로 후대인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토록 인생은 동서고금의 차별 없이 누구나 무덤을 숭상해왔고 그것을 꾸미고 가꾸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그 가문이나 그 국가의 번영과 부를 측정해주는 하나의 장식품처럼 여겨져 왔던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그들이 신복하는 조상들의 무덤을 숭배하며 그것을 하나의 상징과 같이 떠높이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석가의 유골을 은과 금그릇과 유리로 만든 그릇에 싸서 땅에 묻어두고 그 위에 탑을 세워서 소위 사리탑이라고 하여 거기에서 그들은 지금도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공자 명자의 이 무덤과 종배를 만들고 거기에서 저들의 죽은 그 시체를 위해서 날마다 제물을 바쳐 지금도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역사는 무덤을 싫어하면서도 그 무덤을 숭상하지 아니고서는 살아올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원히 살고 싶으면서도 순간을 살다가 죽어야만 하는 이 인류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 죽어야 하는 필연 속에서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았다라는 형체라도 무덤을 통해 길이길이 남기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분묘를 가지지 못한 종교입니다. 애굽 사람은 왕의 무덤 피라미드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 회교인들은 메카에 있는 7개의 이 모스크 무덤들을 그들은 지금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사리탑을 공경하고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공자 명자의 종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무덤 없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덤이 없습니다. 빈 무덤은 생명이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휘날리는 백설이 땅속에 있는 씨앗을 죽일 수 없고 얼어붙은 강물이 생명을 가진 고깃대를 죽이지 못하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권력이 주님을 멸할 수 없었고 대로마 제국의 정권도 부활의 주님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덤을 숭상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 생명이 없는 종교만이 무덤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무덤이 없는 바로 생명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던 옛말과 같이 모든 인생의 길은 무덤으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한 상의 남녀가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면서
뜨거운 애정으로서 영원히 우리 헤어지지 말자고 하지만 결국은 헤어지고 맙니다. 세계를 한 손에 쥐고 천하를 호령하던 이 나폴레옹 징기스칸도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도 다 죽었습니다. 인간이 가진 권력, 인간이 가진 그 명예, 인간이 가진 그 재물, 그런 것들이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인류를 삼키는 죽음의 세력은 그리스도의 이 빈무덤에 의하여 완전히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고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의 절규도 바로 이 사실에 근거해서 외쳤던 그 믿음의 확신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신앙, 그것은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무덤을 아무리 회치를 하고 아름답게 꾸민다고 해도 무덤은 어디까지나 무덤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썩어지고 그 속에는 냄새나고 그 속에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종교가 부패합니까? 그 부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부활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부패하는 것입니다. 이 빈 무덤의 신비는 죽은 예수를 찾아간 이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이 실망을 주었지만 그러나 다음 순간 그들에게 나타나신 그 무덤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이 생명의 위력을 우리에게 알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말이죠. 여기 계시지 않고 한번 따라합시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이 오늘 이 새벽 미명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신자는 절대로 무덤에서 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무덤에서 찾을 리도 없고 무덤에 갈 리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산 예수를 무덤에서 찾으려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지식의 무덤에서 그리고 경험의 무덤에서 철학의 무덤에서 또 어떤 사람은 이 석가의 무덤에서 어떤 사람은 공자의 무덤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바로 거기에 산 예수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시체로 누워 계시할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이러한 일이 없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인간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생명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길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무덤에 찾아간 것은 예수의 시체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같이 무덤에 왔던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이 요한은 믿었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 믿을 수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확실히 살아났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요한이 들어감으로써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는 그 확신의 믿음을 믿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에 제자들과 주님과의 관계는요 보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잠을 자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제는 보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관계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면서 동시에 부활의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되고 죽어가는 것 같으나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우리 모두에게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를 못 박은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등 교권 계급의 사람들은 예수를 눈 깜짝할 사이에 아무 소리나 이 분간 없이 깨끗이 처분해버린 자기들의 수완과 계획을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들은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최후 운명을 바라보던 여인들의 가슴에는 이 원한과 슬픔이 가득 찼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무참한 우리의 실패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지없는 파멸이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험습에 다가온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정의가 위선과 정오의 세력 앞에 여지없이 유린당하고 만 것입니다. 진리의 외침이 무슨 소용이냐? 너무 연약한 운명이 아니냐? 오직 믿을 만한 것은 권력이요 금력뿐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돌무덤에 장사 지내고 큰 돌은 그 무덤을 막은 뒤에 임봉까지 해놓았으니 이제 모든 일은 끝났으리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눈에 가시처럼 성가시던 예수였고 자기들의 체면을 손상케 하고 자기들의 위신을 떨어뜨린 예수였는데 그가 이제 십자가 위에서 이슬로 사라진 것입니다. 그 도덕한 교훈, 그리고 그 놀라운 인기, 그 신기한 이적 기사, 그 당당한 모습,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의 지혜와 세력 앞에서 비참한 최후를 마친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와서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고 선언한 후 근대에 와서 과학자들과 신신학자들이 하나님은 죽었다고 학설을 주장하였고 중세기의 상원과 수도원과 교회에서 그들의 이 교권을 위해 예수를 끌어내려 또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낸 후 큰 돌로 막아놓고 이제는 정말 그 무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갇혀놓은 것입니다. 과연 사랑이 정오 앞에 영원히 유린되고 말 것인가? 진리가 흙이 앞에 굴복되고 말 것인가? 권세가 언제까지나 의인의 생명을 짓밟을 것인가?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 영원히 무덤 속에 시체로만 있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는 분명 관해될 것이 있습니다. 결단코 노라는 것입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가졌던 이 안심이란 진정한 안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성리적 쾌감도 역시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오래지 않아서 그들의 안심이나 성령감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안식일 후 첫날 이른 새벽 인류 역사가 있은 이후에 처음 생겨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을 덮은 돌이 굴러가고 무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어쩔 줄 몰라 안타까워서 그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말하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한마디의 선언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그리고 장엄한 선언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부활과 영생의 복음의 전파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살아있는 생명들이 있는 곳입니다. 죽은 생명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들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의 표상인 부활만이 있습니다. 빈 무덤은 모든 빛의 구원이십니다. 모든 생명의 산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승리의 결선문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바로 감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감격이 무슨 감격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이 시몬의 이름을, 내 이름을 이제부터는 베드로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름을 누가 알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하늘의 천사들이 알고 있다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누가 알고 있을까요? 바로 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저 천상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천사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베드로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나라에 영원히 기록될 여러분의 이 이름이 천국에서 자랑스럽게 불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소식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바로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결코 알지 못한다고 그 이름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며 병망덕한 이 제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결코 그를 버리지 아니었습니다. 결코 실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제자, 내 사랑하는 베드로를 만나러 가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랬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 갈릴리는요, 제자들을 처음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성전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날 줄 믿습니다. 그 처음 만난 그 첫사랑, 그것을 잊지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제자가 배신하고 나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도 주님을 배신했던, 배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같이 만나자. 여러분, 어디서 만나자고요? 주님의 제자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지만 여러분은 어디에서 만나자고요? 이 영원 교회에서 만나자. 그래서 오늘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오늘 이 영원 교회에 와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는 바로 처음 구원받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곳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바로 구원의 문이 열린 영원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와야만 구원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는 참 사랑을 체험한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성경에서 처음 예수 믿었던 그 사랑, 처음 다닐 때 그 모습, 그때를 주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10년 지나고 20년, 30년 지나면 우리 신앙이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이 점점 떨어지고 이 신앙이 어떤 여러분 정말 그 열정적인 그 사랑도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갈릴리에서 처음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그 사랑을 간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이 갈릴리 같은 이 영원 재단에서 정말 처음 주님을 만났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 그 순간 내가 처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그 사랑을 한번 체험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갈릴리는 바로 영원 재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갈릴리는 희망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영원 교회도 여러분의 희망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재단에서 감격하며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영원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전전에 나와